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도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로 부르심에 저희들 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이끌
이끄신 대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처음에는 나는 이 학교 출신이다 라는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오래 몸담았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속감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연수가 쌓일수록 그 소속감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게 됩니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의무로 왔다 갔다 할 뿐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희미해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소속감도 희미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찾아간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찾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이 집중해서 성도들을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파당이 생긴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4분 오열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대부분 바울은 충고와 책망의 내용을 쓰다가 15장에서 바울은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언뜻 보면 14장까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14장까지 내용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파당에 생긴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도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당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부활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점점 현실적이 되어갔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내가 이 몸의 한 부분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회복될 때, 그 복음을 견고히 붙들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욱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중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목격자 명단을 소개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오래전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늦게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힘주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 주님께로 베푸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청년부 청년 주도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주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여름수련회, 우리 남녀 전도회 연합수련회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